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왔고,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계시기에 내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앰프 한번 다시 껐다 켜주세요. 아마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안 들릴 건데 저는 이게 소리가 민감해가지고 꼭 난로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한번 껐다 켜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거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거듭나니까 조용하네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은 좀 쉬세요. 좀 쉬면은 이게 이제 앰프를 끄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쉬는 거니까. 그래 충전이 되죠. 그러면 이 잡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잡소리 때문에 사실 힘들죠. 오늘 이 말씀도 그것과 비슷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억지로 푼다. 억지로 푼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꼬아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보다는 이 율법이 주고 있는 이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전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행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이게 억지죠. 뭐 다른 게 억지입니까? 그대로 행했는데 상급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억지죠. 뭐 다른 게 억지겠습니까? 오늘의 이제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리고 공고하는 것이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합격이겠죠. 합격. 우리 모두가 그런 가운데 나타날 자로 예정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합격 통지서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까? 우리는 합격 받은 자로 벌써 통보가 됐잖아요. 김 군사님, 통보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살아가시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뭐예요? 점 있는 것은 아롱아롱 하는 거잖아요. 점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걸 점이라고 해요. 점. 타고난 것. 이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손을 뿌리치잖아요, 아이들이. 이건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 그러니까 그 타고난 본성,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에요. 그 본성으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흠이죠. 그래서 점과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러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 버들나무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 밑에서 물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서 물 먹고 거기서 교배하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하얀 것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그 심포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 물을 먹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 인간의 지식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아롱진 것이 나와요. 여기 점이에요. 여기 누구예요? 야곱이지, 야곱. 야곱처럼의 삶을 사는 것이 점과 흠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롱진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생각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생각을. 이스라엘로. 욥기 15장 15절에서 16절 이걸 성경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래요. 거룩한 하늘의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고 있는
이 야곱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다 얼룩달룩 아롱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악들이 덮어진 자들만 하나님은 정결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롱진 것과 이 점과 흠이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순결함이죠. 순결함. 우리가 순결한 상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지는 거죠. 구약은 전부 제사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어떤 자들이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들이 가져온 그 예물이 순결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온전하고 순결한 것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중요하죠. 우리 새벽을 깨우는 것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그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상태, 이게 정결함이겠죠. 그러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그래요?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첫 번째,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다? 그러면 그걸 돌아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는 늘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경건이 어떤 것인가는 딱 이 두 가지로 정의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같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자잖아요. 고아, 과부는. 그 사람들은 생계 자체를 실제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하나의 경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세속이 뭐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육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가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누구예요? 전부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만족, 하나님도 내 만족을 채워줘야지만이 오케이예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런가 동시에 그 예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에서 어떤 사랑으로? 이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것이 평강이라고요. 평강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거는 깊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뭐까지 싸움?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 대신하고자 하는 이 자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아담. 이 아담의 속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경건이고요. 근데 오늘 15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까요? 또 우리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 얘기가 9절로 연결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오래 참으심. 왜 오래 참나요?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저 잘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전부 낙제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 참으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럼 여기서 무법한 자들이 뭘까요? 무법한 자들.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에요. 세상에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내에 무법한 자들이 있답니다. 이들을 지금 삼가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무법한 자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의 내용을 모르는 자 이렇게 봐도 돼요. 법의 내용을 모르는 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선생이죠, 선생. 선생이 다 풀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푼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푼다. 이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말하고 있는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라고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지키라고 줬어요. 안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잖아요. 율법을 줘서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신명기서나 구약은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의미의 본질은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지켜보게 되면은 안 되는 걸 알게 될 거야.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한 개만 어긋나도 다 안 지키는 걸로 해버리니까 99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는 걸로 갔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야 그럼 우리가 할 만한 어떤 일을 만들어보자. 그게 장로 유전이에요. 아 이거는 어려워 안 돼 라고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 지킬 만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도 못 지키니?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이에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너희들은 칼날이에 선 사람들처럼 조심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자들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떨어진 자들이 결국 있을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상태에 원래 그들은 가라지예요. 원래 그들은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분 염소가 있는 것이고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은 딱 정됐어요. 이제 교회 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성장이 필요하죠. 이 성장은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라는 것들은요 비바람 치고 풍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금방 넘어지고 뿌리째 뽑힙니다. 온실에서 자란 것들은. 그러나 이 자라면서부터 이런 거센 파도와 이 풍랑과 이 비바람을 견디고 자란 이런 것들은 뿌리를 깊게 내려요. 올라온 것만큼 내려갑니다.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아요. 환경이 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위로 자라면 됐지.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위로 자라는 어떤 모양. 그게 겉모양이죠.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지가 살아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사람은 이걸 안 봐요. 사람은 올라온 것만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어떤 것이죠? 속에 있는 이것 보시는 거예요. 뿌리가 많이 내렸니? 와, 너 합격이네. 당연히 합격이지. 왜 뿌리가 많이 내렸을까? 환란이 너한테 있었구나. 이 감당할 시험을 네가 견뎌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역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삶 가운데 전혀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위로 쑥쑥쑥쑥 자라난 뿌리가 아주 얇게 내린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거두실 거예요. 그 비닐, 그 유리막 거두실 거라고요. 그때 내 자신이 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은 내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내려가 있는가, 얼마나 나한테 시험이 있었는가, 시험이 있는 만큼 살아내려고 나무는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위에 나무로 보게 되면은 땅을 파면은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밑에 그대로 있어요. 산에 가보세요. 큰 나무들 뿌리가 얼마나 깊게 열려 있는지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 파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나무를 연구한 사람들은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나온 만큼 그대로 뿌리가 그대로 박혀 있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신다니까. 중심을. 율법이에요. 그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입만 무성해가지고 주님이 시장에서 너 나에게 열매 다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열매가 한 개도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라고요. 억지로 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을 속까지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해 버리게 되면은 그걸로 너희들은 망하는 거야. 이런 거죠. 구제해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제는 이런 것이야라고 세상 가치로,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치로 구제는 이런 것이야라고 그렇게 구제하게 되면은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제는 이런 것이야라고 뿌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구제는 이걸 먹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야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구제하세요. 그러면 그 끝 가운데 생명으로 나오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위로 나오지 않으면은, 실제 여러분들 구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들이 교회로 나오냐고, 말씀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구제라고는 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는 망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내용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왜? 순종은 듣는 것이니까. 듣고 행위로 나오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이 다 여기저기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게 되면은 너는 믿는 사야, 내가 확인할게. 그리고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인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베드로 후서 3장 끝났고 내일부터는 요한 1서로 들어갑니다. 요한 1서. 요한은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은 사랑. 성경의 마지막 끝은 사랑이에요. 요한은 사랑.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부어지고 있고 또 부어진 자들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구제니까 이 구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나올 수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성도의 교제를 좀 갖도록 합시다. 반가워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또 그 자유로 우리의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쓰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고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겨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